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의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러내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적도 많은 기적들을 다 다루지 않고 몇 가지만, 7가지의 기적만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그것도 몇몇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에서 겪는 문제, 어떤 고민하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나는 먹을 것이 있는가? 나는 오늘 어디에서 자야 되나? 내 집은 있나?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의 몸의 아픔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사람들의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조금씩 달라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한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또는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달라져 왔느냐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너무나도 강력한 필요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어떤 필요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해서 또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냥 정치적이거나 또는 어떤 여러 부나 이런 능력만 있어도 군사력만 있어도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 저 사람을 믿으면 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전할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추대를 할 텐데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신적인 능력을 보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의도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라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에 다니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듣도록, 보도록, 경험하도록 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따르라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하시고 막상 따르려 하니 피해버리시는 거죠. 막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추대하려 하고 예수님으로 중심을 해서 뭔가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들이 바라는 왕,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왕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곧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방이든 경제든 정치든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짐이 조금씩 덜어지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니까. 왕이 잘 다스려주면 내가 먹고 사는 게 편해지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조금 편해질까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눈을 떠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내가 오늘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마치 막혀있고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시겠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감겨졌던 우리의 막혀있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한 기쁨과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은 다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어떠한 기적들입니다. 먹이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이 땅에서 그들이 조금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만 행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럼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뭔가 뛰어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묻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의 시선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안드레 역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조금 더 빌립보다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 역시도 사고하는 방식이 여전히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그것이 중심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맛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한 번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해서 그러다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시기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을까? 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분은 조금 다르네? 이분은 좀 다르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심을 하고 또는 의문을 가지면서 따라다니도록 하셨고 이제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데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들을 채워가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기도 잘해야 돼. 예배 잘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 무슨 기도를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또 다른 나의 삶의 문제에 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제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광주 온교회와 최은열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